건전하다 이런 말을 이해하시죠? 건전하다. 건전하다 반대가 무슨 뜻이죠? 건전한 이 말의 반대가 뭔 뜻이에요? 불량한? 불량한. 예. 건전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이 사도 바울이 디도 목사한테 오직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여 이렇게 건전한 교리란 말은 가르침 그런 뜻인데 디도 목사에게 건전한 가르침을 말해서 좀 이 교회 성도들이 건전한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라. 저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건전하지 못하다. 이 건전한 이 말을 생각하니까는 옛날에 제가 가요를 좋아했습니다. 가요, 대중 가요 아주. 예. 근데 그때 무슨 말이 있었냐면은 건전 가요란 말이 있었어요. 건전 가요. 그러니까 건전하지 못한 노래가 있었고 건전한 노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건전 가요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건전 가요는 그런 거 싫어. 그러면서 이제 건전하지 못한 그 노래 가사를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니까 설명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싫어하는. 그래서 건전 가요를 기왕에 그리스도인들이 좀 뭐 가요를 부르고 싶으면 건전 가요를 불러야지. 그 이상한 노래 부르면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데. 자, 오늘 우리 교회는 아까 여기 읽어보니까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제 연로한 이 말은 연세 많은 남자들, 연세 많은 여자들, 젊은 여자들, 젊은 남자들. 어린애 청소년에 대해서는 안 나오고 딱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 그러면 우리 교회 젊은 여자들이 누구누구야? 우리 최 사모님은 분명히 젊은 여자에 속한데, 저는 젊은 여자예요. 다 그러실 분들이 있긴 있겠어. 그러면은 이 말씀을 잘 받으셔서 가정에서 실천을 잘 하셔서 저 성도는 참 건전한 성도구나.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구나. 가족들도 참 우리 딸은, 우리 며느리는 자꾸 웃으시는 분이 자기가 젊은 여자에 속하는가 봐.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는 늘 연로한 남자들 그랬는데, 그럼 우리 정 집사님 보고 연로한 남자예요? 그러면 no 그러실 거예요 아마. 그럼 저는 뭐 연로한 남자입니까? 김 집사님이 연로한 남자예요? 김 집사님하고 정 집사님 3살 차이인데, 여기는 젊은 남자에 속하고 여기는 늙은 남자에 속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각자 자기에게 적용하시는데, 제가 좀 이렇게 좀 짚어서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잘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세요? 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네. 집에서도 오늘 30-40분 설교로 해결이 안 되니까 집에서도 이 디도서 2장 말씀을 자꾸 반복해 읽으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 그대로 생활에 적용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되네. 왜 내 뜻대로 내 인생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래요. 내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목숨의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 주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죄로부터 사주셨어요. 죄의 형벌로부터, 그 주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사주셔서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 주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란 말이 이제 주인 주자인데, 주님 이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십니다. 그런 의미로 주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살라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마셔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성경을 믿으신다면 성경대로 사시려고 노력을 하실 때, 그럴 때 주님이 그 마음속에 주님으로 대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 이 주님의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산다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아니시지. 누가 주님인가? 내 인생 주님은 나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우리 이렇게 믿으셔야 모든 것이 그분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누가 세상을 뜨면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왜 돌아가셨다고 그 말이 옛날부터 누가 세상 뜨시면 돌아가셨대요. 왜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육체는 창세기 보니까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영과 혼은 흙으로 돌아갈 수가 없죠.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가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사탄이 가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 디도서 2장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 3장 5절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2장 말씀 드리겠는데, 3장 5절에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냐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면은 3장 5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런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다시 태어남, 영적 출생,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니까 영적으로 출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어떤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아멘.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 회개하고 믿기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라고 성경 로마서 6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 아침에 11절에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랬는데,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의롭게 된다. 그걸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한자로. 그리고 현재는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현재는 어떤 삶을 살도록 하냐면은, 제가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2장 12절에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한자로 뭐라고 하냐면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현재 삶을 거룩할 성자 될 화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도록
성령께서 마음속에서 우리 신앙 양심을 자극을 해요. 네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점점점 거룩하게 되는 것을 성화라고 그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어떻게 되냐면은 13절 복된 소망이 나오죠.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하시는 자리, 여기 영광스러운 말이 나오는데 이걸 영화로울 영, 될 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영광스럽게 공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가 들림을 받아서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처럼 변화되는 그런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한자로 영화, 영화롭게 된다.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이제 쓰는데, 뭐 영어도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그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교리예요.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했더니 의롭다함을 얻게 하셔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마음 양심을 자꾸 이렇게 일깨워 줘서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도록 그런 생활을 하도록 하시고, 마침내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들림 받는 그런 이제 소망이 복된 소망이다. 자, 이런 복을 가지신 분들이 어떻게 살아야하는가? 2절 남자도 지금 연세 많은 남자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연세 많은 남자들, 그러니까는 여기 남자들은 내가 연세 많은 남자라고 생각하고 받으셔야 해요. 그럼 누구한테 설교하겠어? 우리 김사님이나 정사님한테 설교해야지. 나한테 설교해야지. 맑은 정신을 가지며, 계속 읽어보니까 맑은 정신이란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말이 제가 영어 단어를 찾아보니까는 지난주에 확실하게 말하지 않았는데 술 취하지 않은 그런 뜻이에요. 이게 술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맑은 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하게 하고, 여기까지 지금 연로한 남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맑은 정신, 술 취하지 말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신중하고 또 영어 단어 찾아보니까 좀 의젓하고 위엄있게, 제가 가끔 우리 어머니한테나 제 아내한테 무슨 말을 듣냐면 좀 철랑대지 말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나이가 한국 나이로 68이니까 65세 이상 되면 고령이래요. 고령, 한국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연로한 남자가 됐으니까 좀 근엄하고 의젓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겠다, 그렇게 받았어요. 절제하며, 절제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절제도 앞에 이 술 문제하고 연결지어서 지금 절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 사랑, 인내에서 건전하게 하고,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건전한 믿음, 건전한 사랑, 건전한 인내,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하시죠? 사랑하죠? 인내하시죠? 그런데 건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건전하게. 믿음의 생활을 건전하게 하고, 사랑도 건전하게 사랑하고, 인내도 좀 건전한 그런 인내를 하라. 남자들 잘 받으셨어요? 네. 이 중에서 뭘 하나 꼬집어야겠는데 그냥 넘어가야겠네. 다들 다 잘하셔서 꼬집을 게 없는 것 같아. 항상 맑은 정신으로 사시고, 응? 항상 신중하고.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그래. 누구는 참 점잖하더만 너도 그 사람처럼 좀 점잖하게 좀 해보라고. 아니, 나는 나름대로 나도 점잖하다 하는데 점잖게 안 보면 나의 앞으로 숙제네, 이게. 네? 절제하고 믿음, 사랑, 인내. 이건 우리 천국 갈 때까지 믿음, 사랑, 인내 하셔야 하는데 좀 건전하게. 자,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차례입니다. 3절.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하여, 이게 앞에 그와 같이 하여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거룩함이란 이 세상 죄와 구별된 삶을 말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즐기는 죄를 그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죄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죄라고 하면 나도 그걸 죄로 여기겠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그래요.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거짓으로 비난한다. 이 거짓으로 비난한 게 누가 이걸 잘하냐면은 성경에 읽어보니까 거짓말쟁이의 조상은 마귀래요. 마귀. 인류의 조상 아담과 이브를 타락시킨 게 사탄인데 거짓말로 타락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아담과 이브가 지키려고 하니까 아니야, 그거 안 지켜도 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사탄이 와서는 안 죽어. 너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아도 안 죽어. 그리고 오히려 네가 신들처럼 될 거야. 그래서 거짓말로 속이니까 넘어가서 타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의 아비, 거짓의 조상은 사탄이다. 그래서 어떤 거짓말 이게 사탄으로부터 온 거다 이라고 철저하게 생각 속에 그렇게 하셔야 하얀 거짓말도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하얀 거짓말이 있나? 가볍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가볍게 거짓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사탄이, 거짓말은 사탄이 하는 건데 왜 이게 연세 많은 여자들에게 이런 말씀 하셨지?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많은 술에 내주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본을 보이면서 거룩함, 세상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면서 그리고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술에 자기를 내주지 말고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라. 연세 많으신 여자분들이 경험이 많아서, 인생의 경험이 많아서 4절에 보면 젊은 여자들이 나오는데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뭘 가르치느냐?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참 우리 교회에 생각해 봤어요. 만약 우리 교회 젊은 여자들이 잘못되면 목사 책임보다도, 물론 목사도 잘못 가르쳤으니까 그렇다고 책임을 져야겠지만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우리 교회 젊은 자매들을 잘못 가르쳐서 본을 잘 못 보여서 특히 65세 된 사모님이 30, 40대 젊은 자매들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 책임을 좀 책임감을 느껴요. 70대, 80대 모치님들이 이 젊은 자매들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뭐 그렇게 적용해야지 뭐 어떻게 그냥 성경 읽고 잘 믿으세요. 기도합시다. 이렇게 끝내세요. 뭐 설교겠어, 설교? 무엇을 가르치라고요?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선하다 이 말을 영어 단어는 good이요. good, G-O-O-D, good. 이것은 좋은 것이고 이건 나쁜 것이야. 이것은 좋은 것, 이건 착한 것이고 이건 착하지 않은 거야. 며느리들 잘 가르치셔야 해요. 딸들 잘 가르치시고 교회 안에 젊은 자매들이 조금 빗나온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상처받지 말고 그건 조금 이렇게 하면 좋겠어. 이런 그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하는. 근데 말할 때 말하는 기술도 좀 있어야 해요. 자매 이리 와봐.
그러면은 그냥 딱 마음은 타덕거려요. 아주 부드럽게 사랑하는 뜻으로 잘 권면하면 너무너무 고맙다고. 왜냐면 사람들이 나도 그러고 자기의 어떤 실수, 자기 잘못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잘 알아요. 그러면 정말 사랑한다면 권면도 해줘야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해줘야 하고. 그래서 그분이 좀 고치면은 그분 자신의 삶도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잔소리가 아닙니다. 디도서 2장 말씀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을 보이셔야 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본을 보이셔야 합니다. 세상 죄를 멀리하고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많은 술에 내주지 말고 선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경험을 통해서 아시니까 그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라. 며느리가 잘못됐다. 누가 잘 안 가르쳐서 그래? 목사가 잘못 가르쳐서 그러죠.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4절,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또 맑은 정신이 나오네. 맑은 정신을 가지며, 왜 성경을 이렇게 자꾸 맑은 정신, 6절에 보면 젊은 남자들도 이와 같이 권면하여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되, 2000년 전입니다 지금. 2000년 전인데도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똑같아서 이게 취하고 싶은. 자, 4절,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5절, 신중하며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5절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독이라는 뜻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욕을 잡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교회 열심히 나가는데 저 행동하는 것 봐라, 행동하는 것 봐. 그래서 또 하나님, 목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데도 봐라, 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 욕을 잡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연세 많은 남자들, 연세 많은 여자들에게 주신 말씀보다 젊은 여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길어. 더 많아.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랬더니, 미래가 연세 많은 남자들, 연세 많은 여자들은 남은 여생이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젊은 여자들은 앞으로 인생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생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야. 복이지 뭐, 복. 예? 아, 나에게 더 많은 말씀을 주시네.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복이고 은혜입니다. 버려버리면요, 1장 16절에 어떤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16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십시오. 모든, 여기 선한 일은 좋은 일이에요. 선한 일, 좋은 일에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인생이, 한평생 그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은 선한 것은, 좋은 것은 찾아볼 수 없는, 한평생 살았는데 전부 세상 쾌락, 노세노세 젊어노세 세상 쾌락에 빠져갖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칭찬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지금 이 디도서 2장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1장에 읽어보니까 유대주의자들, 유대교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14절에 보면, 1장 14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꾸미는 이야기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꾸미는 이야기.
신화야, 신화. 꾸미는 이야기. 그런 유대인들의 꾸미는 이야기와 진리에서 돌아서는 사람들의 명령들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꾸미는 이야기, 신화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명령들, 그런 교리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디도서를 기록한다 이 말이에요. 10절에도 이런 말씀, 10절에도 제멋대로 행하며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들이 많은데 특별히 할례자들에게 속한 자들이 그러하니. 여기 할례자들, 할례란 말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포경수술을 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표로 그렇게 하라고 법을 정해주셔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그 아들들 다 할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그런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행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사생활은 보니까 무슨 규칙도 지키지 않고 무슨 선한 말, 선한 어떤 행위도 하지도 않고 제멋대로 행하고 방종이지, 헛된 말, 속이는 자들,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디도 목사한테 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저 유대인들 봐라, 할례를 받았는데도 저 봐라, 마귀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그런 종교인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해서, 건전한 교리, 그래서 예수님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건전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너는 좀 말하라, 가르치라. 그게 이제 2장부터예요. 목표. 목사가 먼저 건전한 교리를 가르쳐야죠.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 가르침이 건전해요, 건전하지 않아요? 쉽게 이해하면 이거예요. 무슨 예를 들어갈까? 교리는 교리인데,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저쪽 생각나네. 교단에서 지적을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어떤 교단에서는 목사들이 모여서 동성애 법을 우리는 인정한다. 이게 건전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결혼 제도는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이잖아요. 근데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이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하면 받아주는, 이 미국이 큰일 났어, 앞으로. 그게 건전한 게 아니죠. 그런 걸 목사들이 우리는 그걸 인정하자. 그러면 건전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근데 침례교에서는 그건 죄야. 성경에 로마서 1장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죄야. 그렇게 가르치면 그게 건전한 교리예요. 그러면 이제 세상 법에서는 세상 법대로 하지 않는다고 침례교 목사 잡아 가둬.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그런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도록.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은 많이 있는데, 아이 적당히 해. 요즘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한 잔씩 하는데 뭐 잘났다고 술 안 먹는다고 그래. 제 조카가 그 롯데 지금 합격이 돼서 12월 26일 날 이제 오리엔테이션 가고 1월 5일부터 연수를 한대요. 아직 지금 이야기를 안 했는데, 신입사원 파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신입사원 들어가서 다 위에 자기 상사들이잖아요. 파티에 이렇게 딱 술잔 돌려요. 그러면 저는 술을 못 먹습니다. 그러면 그냥 위에 옷사람이 인상을 팍 쓰지. 이거 봐, 이 쫄병이 막 들어와가지고 권하는 술을 거절해. 기억나는데 제가 제안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우리 시골 가서 이제 동네 사람들 잔치한다고 잔치했는데, 그때 부면장님이 와가지고 뭐 결혼 축하한다고 한 잔 받으라 그랬대. 딱 거절했어. 그랬대. 교만하고만. 그분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는 한 잔 받아 마실 수도 있겠지. 근데 내 속에서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못 받아 먹겠어.
그분한테는 미안하지만 나는 하나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해석하면 그 정수가 이제 그 돛대 가서 이제 따돌림을 당할 생각을 하니까 이거 상당히 심각하네요. 그 신입사원 파티에서 거절하면 따돌림 당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해야겠어요? 이게 적당히 타협해. 근데 이 목사, 큰아버지가 목사인데 내가 적당히 타협하라고 가르치겠어요? 끝까지 네 믿음을 지켜. 너 안 쫓아내. 왕따 시키면 왕따 당해. 그런데 어느 순간에 너를 불러. 사장이 너를 불러갖고 중요한 비밀은 너한테 맡겨. 그 실제적인 그런 일이 많아요. 처음에 이렇게 테스트를 해, 테스트를. 얘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나 안 지키나 자꾸 테스트한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니까 너는 진짜구나. 하도 가짜가 많아서 나이롱 신자들이 많아가지고 네가 뭐 신앙 좋다고. 근데 계속 테스트해도 끝까지 거절하니까 이놈은 진짜네. 그래도 나중에 이제 또 이제 그 파티가 벌어지면 야, 그거 술 권하지 마. 이미 그때는 인정을 받았어.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부서로 발령을 내요. 아주 그 1급 비밀, 2급 비밀 발령을 내요. 군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사탄이 그렇게 자꾸 이렇게 시험을 하는데 그 사탄을 대적해서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중요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다 참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는 그 이야기가 별로 그냥 실감이 안 나는 이야기인데 실감 나는 이야기는 여기 신중해야 한다. 신중하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런 말이 있어요. 네가 말하기 전에 신중하게 좀 생각하고 말하라. 5분만 생각하고 말하라. 그러면 실수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좀 절제 좀 해라. 절제. 신중, 절제 이런 단어가 지금 특히 우리 어머니 같이 좀 연세 많으신 분들 신중하고 절제하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존경을 받으면서 그 말이 교훈으로 받아요. 근데 신중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면은 교훈으로 잘 받질 않아요. 아유, 또 노망이셔가지고 그냥 잔소리나 하시네. 그렇게 받아. 그러니까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절제하면서 말도 좀 절제하고 좀 신중하고 또 무슨 단어가 있어요? 젊으신 분들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아멘.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멘. 아멘 안 나오네. 아멘. 아멘. 자기 남편 사랑하고 남편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젊은 여자들한테 한 말씀이에요. 젊은 여자들에게 지금 젊은 여자들. 우리는 안 그런가요? 젊으세요? 예, 젊으시면 받으시고. 가정을 보살피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건전하게 살지 않는 젊은 여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뉴스 보시면 잘 아시죠? 뭐 드라마에 잘 나오잖아요. 드라마에. 온 세상에 지금 바람난 세상이에요. 건전하지 않은 세상이. 그러니까 건전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 건전한 남자, 건전한 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자, 6절. 젊은 남자들도 이와 같이 권면하여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게 하되 7절. 모든 일에서 네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며. 우리 교회 젊은 남자가 누구예요? 정 목사님이 젊은 남자네. 모든 일에서 7절. 모든 일에서 네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며. 여기 선한 행위는 good works, 좋은 일들이에요. 좋은 일들. 성경에서는 선하다, 선한 일, 그게 다 good work,
그거예요. 그냥 좋은 일. 내 본을 보이며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고 8절 비난받을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 아멘. 비난받을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왜? 거기 보니까 8절에 이것은 반대편에 속한 자가 너희에 대하여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난. 반대편에서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입을 막으려면,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면 우리가 말하는 것 조심해야 하고. 어떻게 말하세요? 비난받을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 비난받을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 9절은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9절. 그러니까 저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여러분 저기 종업원들 예수님 믿게 해야 여러분이 대우를 잘 받아. 9절의 말씀 보면은 종들에게 권면하여 자기 주인들에게 순종하게 하며 모든 일에서 그들을 매우 기쁘게 하고 말대꾸하지 말게 하며. 종업원들이 예수님 믿고 우리 교회 와서 이 말씀 받으면 주인한테 말대꾸 하면 안 되겠네. 주인을 기쁘게 해야겠네. 순종해야겠네. 10절 훔치지 말고, 얼마나 훔치는지 훔치지 말고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보이게 하라. 착하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종업원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착하게 주인한테 순종하고 주인의 말에 말대꾸하지 않고. 자, 이것은 그들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교리를 빛내게 하려 함이니라. 목적은 여기에서 항상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교리를 빛내게 하려 함이니라. 마음속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 우리가 좀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을 받고 또 제가 가르치는 이 교리가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리벨브 침례에 나가시는 분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달라. 뭐가 달라? 똑같이 안 하니까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왜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교리를 빛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한다고 하되,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제가 첫 번째 책임이 있어요. 제가 먼저 아까 7절은 지금 디도 목사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디도가 젊었는데 모든 일에서 네 자신 지금 디도한테 한 이야기예요. 네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며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선한 일에서 본을 보여야 한다. 그러니까 목사 사모가 본을 안 보이면 그 교회에 나가시는 분들도 뭐 목사 사모처럼 똑같이 하겠지 뭐. 어느 교회처럼 지금도 그러나? 어느 교회처럼 뭐 애기 돌잔치에 맥주 박스 갖다 놓고 한 잔씩 다 맥주 돌리면서 뭐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 치고. 목사가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그냥 성도들도 그렇게 하는 줄 아는 거죠. 신방을 갔는데, 아니, 가정예배라든가, 가정예배 딱 이제 마치고 나니까, 그 가정예배를 초청한 그 여자분이 담요를 하나 가지고 와서, 목사님, 우리 한판 해요. 그랬대, 저 타도시에서 이도시가 아니라. 그게 뭐냐면, 그분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가정예배 하면은, 끝나고 나면은, 화투 한판 하는 것이 보통 성도들의 친교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에서는 NO.
결론을 맺었는데 뭐라고 결론을 맺을지 모르겠네 지금.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여기 보면 연세 많은 남자들, 연세 많은 여자들, 젊은 여자들, 젊은 남자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말씀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받고 그대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생활에서 그대로 실천할 때 누가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 성경이 성경은 정말 놀랍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전했어요. 제 말을 전한 게 아니죠. 집에 가셔서 다시 반복해서 읽으시고 참 성경이 우리 생활에 지혜를 주시고 내 인격을 변화시키는 참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마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됩시다.